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생생한 현장이 성경 시편 137편에 있는 그 포로들의 고백의 노래를 보니엠이 이제 부른 이 바벨론 강가에서의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찬양과 같은 정말 눈물 어린 의미가 담긴 노래를 우리가 같이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흑인들이 불러서 더 마음이 애잔하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리듬과 멜로디가 정말 이 가사에 너무나 잘 어울리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 저 예루살렘 그 시온성이 있는 성전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그 하나님을 높였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을 추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겠지 않았겠어요. 그때가 얼마나 좋았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마음대로 찬양도 할 수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이 비참한 포로 생활의 한 부분을 고백하고, 그때 바벨론의 사람들이 야, 너희들 그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 한 자를 불러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노래를 부르라고 한 것은 그들이 흥미거리로 부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포로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자신이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부를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만 불러야 되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찬양의 노래를 이방인들의 흥미거리로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냐고, 우리는 그럴 수 없었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예루살렘의 시온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만약에 너를 잊는다면 나는 내 입술이 붙어서 말도 못하는 자처럼 될 정도로 차라리 그걸 선택할지라도 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포로가 되는 고난의 극치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노래 한 자락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지도 못한 채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 포로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이게 진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메데파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고레스 왕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조국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해요. 이 포로에 대한 아무 조건도 없이 다
다 돌려보내라고 말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마치 이 자유라고 하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을 때 이게 꿈이야? 이게 꿈인 거지? 이게 꿈 맞지? 이럴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현실, 그것을 오늘 이 126편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정말 꿈 같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그때의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는 분명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대사를 행한 거야. 그러면서 세계의 많은 열방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고 그들을 쫓아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면서 놀라고 놀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아직 그 포로에 대해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서 이제 자유케 되지 못한 포로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남방 시내들 같이, 이게 비가 오지 않아서 쩍쩍 땅이 갈라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은 그 남방에 있던 시내가 막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 막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직 남아있는 바벨론의 내 동족 포로들을 시냇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져서 막 흘러가듯이 그 포로들에게도 자유, 해방이라는 것을 막 흘러나와서 포로들이 쏟아져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포로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것들을 후회하고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에 기도의 씨앗을 심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뉘우침과 다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결단의 씨앗을 심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때는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는, 그런 눈물로 씨를 뿌리는 때는 전혀 실감하지 못했지만 이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이 현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몸으로, 온 현실로 체험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고레스 왕, 이방인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눈물로 기도로 심는 모든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모두에게 다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런 대로, 이 사람은 이런 대로, 다 불완전한 그 요소들,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풀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도무지 이것이 풀려질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이대로 이 인생을 이대로 마감할 것 같은 그런
그런 불필요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믿어질 그런 이런 날을, 이 꿈꾸는 것 같은 날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너무 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대는요, 고대의 전쟁에서 사람을 가장 혹독하게 잔인하게 대하는 형벌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을 제가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여러분.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엄청난 잔인한 그 혹독한 형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오늘의 이 날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건데 저렇게 말도 못하시. 저는 아이들의 얘기가 나오면 그래요. 아이들의 얘기를, 아이들을 어떻게 형벌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제가 입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현실에 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늘 이 꿈꾸는 것 같은 날들이 일어난다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저를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안 믿어주니,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볼품없는 존재인 것을 안 믿어주니, 이게 그 당시에 좀 막 이렇게 비디오가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뒤뚱대고 실수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해줬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꿈만 같으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여러분, 오늘 나 살았네 그 보혈 안에서, 나 살았네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꿈꾸는 것 같은 것이, 이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그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이,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십자가를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집중해서 찬양을 부르는 그 시간이 너무 영광스러워요. 너무 경이로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잘 차려입고 주일에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와서 말이죠, 벌떡 높으신 어른께 다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딱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에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애국가잖아요. 애국가를 부를 때 앉아서 부를 수 없다고 다 일어나서 막 부를 때 그 마음이, 그렇게 수없이 불렀는데도 눈물이 나요. 마음이 찬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그 리듬도 처음에 그 전주도 너무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우리의 일상에,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로 바쁘게 지내다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 잘 차려입고 딱 서서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순간은요, 너무 경이로워요. 여러분은 너무 멋있어요.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오늘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오늘 저와 같은 이런 감정으로, 이런 영적인 감정으로 다 아버지 앞에 집중하여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일주일 오늘 설교가 마치면 이제 내일 하루는 아무 생각 없이 좀 쉬지만, 이제 화요일부터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먹일 양식을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이틀 전에 계속 간간히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이 현실적으로 내가 꿈꾸는 거는 이런 건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잠깐 머뭇거렸어요. 첫째로 말이죠. 한국 교회가 아니면 조금 더 가까이 조금 축소를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에 막 순종하고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쳐다보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막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놀라우셔. 막 그런 대화들이 있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본 아이들까지 일찍이부터 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 학교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중간중간 앉아서 성경을 읽고 앉았고 성경을 여기 머릿속에 다 암송하고 앉았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성경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그 총명이 막 살아나서 눈빛이 다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커가지고 요소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들을 꿈을 꿔봐요. 여러분 이런 날들이 꿈꾸는 것 같은 이런 날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엔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이 교회에서도 빨리 집으로 가야지 된다 그렇게 하는 몇몇 정말 이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몇몇 사람들을 제가 최근에 저에게 그런 하소연을 하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제 그분들은 정말 소위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진정으로 고민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교회 가서도 빨리 집에 먼저 간대요. 집에 가서 집에 있다가 그리고 다시 예배 온대요. 저녁 예배. 왜냐하면은 교회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다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계단에 앉아서 교회 안에 의자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자녀들은 이 스마트폰도 안 사주고 게임 그런 거 모르는데 거기서 애들이 하니까 거기서 이 어깨 너머로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나쁜 것도 많이 보여지니까 깜짝 놀라서 그때 그냥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 좀 쉬었다가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저녁 예배 드리러 온다고.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도 이게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어둠이 짙게 점점 우리를 엄습하고 판단이 잘 안 되고 생각이 잘 안 되고 어떤 게 진정한 가치인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친구를 만나게 하기도 갈등이 되고요. 학교에 보내기도 갈등이 되고요. 정말 마음이 졸인 그런 시대를 어두운 시대 죄악이 만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아니 이게 점점 교회가 정결해지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결해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런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저는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 나라가 속히 안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민족은 착한 민족성을 가졌잖아요. 정이 많고 그런 좋은 착한 민족성을 가져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기적적으로 복을 부어주셔서 기적적으로 세우신 나라예요. 이제 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그 회복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은 다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모든 교육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세워질 때 안정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꿈을 꿉니다. 여러분, 바른 국가관이 형성이 되고 바른 인생의 가치관, 교육관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잘 세워져 가기를, 꿈꾸는 것 같은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한 이제 꿈꾸는 것 같은 이 말씀에 대한 축복의 열매를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불완전한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반드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좀 어렵지만 내 진실이 잘 안 통해서 바보같이 취급받을 때도 있지만 선을 뿌리고 선을 심고,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든 바보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들을 세워져 나갈 때 꿈꾸는 것 같은 열매가 우리 가정 속에, 국가 속에, 이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찬양 한 자락도 부를 수 없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가지에 걸러놓고 그거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시온 성전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을 추억했던,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 불과했던 그들이 오늘 이 시편 126편에 이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죄악에, 여러 가지 많은 이 중독에 포로된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천국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조국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더 여러분들이 깊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대로 이 어려워서 씨를 못 뿌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일상이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 보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뿌려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